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음 연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연습하라고 한다면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잘해야 실수함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죽을 연습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는 답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잘 준비해요. 갔어야 거기를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고 잘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추천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연습이 죽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느 야구 투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승리 투수가 된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 생에 다시 오기 힘든 큰 경기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들이 모두 잘 때 달빛을 벗삼아서 밤새도록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연습을 합니다. 입시와 각종 대회를 앞두고 또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난제를 풀려면
죽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을 갖는 핵심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연습 없이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기독교 학회 학술대회에서 죽음에 대한 목회자들의 행동 반응에 대한 조사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원목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사나 일반 담임 목회지 목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격차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병원에서 목회를 하는 원목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 담담해질 수 있는 건 죽음을 자주 접하면서 감정이 무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은 죽음이 임박한 환우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심어주거나 재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형성된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 결코 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서의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의 마지막에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관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평안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중요하지만 후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안은 내세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해하고 천국의 입성을 확신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날은 저물고 있는데 돌아갈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원목 목사로 일을 했던 어떤 목사님은 2,400명이 넘는 호스피스 환우들을 죽음 직전에 있는 환우들을 많이 떠나보내면서 죽음을 수도 없이 연습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 불가를 선고받으면 예외 없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 생의 짧은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는 결코 육체를 우리 스스로가 영원히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육체의 고통을 죽음을 넘어 천국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을, 통로인 것을,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귀한 행사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연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결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면에 들었다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이미 부패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꿈 일어나라 했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죽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항상 죽음을 연습하고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바울사도를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감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죽음의 연습입니다. 그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인 죽음 반드시 연습해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험과 전쟁과 태풍의 위험 속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죽음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육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앙으로 평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가정,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주셔서 이 죽음을 연습하는 훈련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받아들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사명 다하는 순간까지 죽음의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바울사도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이 우리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